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교회가 영적인 군대, 군사들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정은 근본적으로 사람 만드는 것, 그죠? 그들의 인격을 양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세우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사이의 이 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엄마는 아빠는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또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러고 있어요. 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을 꾸면서 야, 우리 가정은 행복해지겠지,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일이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과 같이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라고 하는 거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것은 가정이 잘못되면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이 문제아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또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양산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가정을 추적해 보면은 어릴 때 그런 아픔의 요소들, 깨어진 요소들, 그죠? 상처 입은 요소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 상처라고 하는 게 무섭잖아요.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굉장히 많은 제약과 어려움들이 따르게 되죠. 원수 마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공격해서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가정 영성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적 실천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곳곳에 이제 실천적으로 계속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의 원리들을 붙드시고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다. 인생의 만남 가운데 정말 소중한 만남들이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제일 소중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만남이 중요할까요?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게 제일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배우자가 배후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냥 뭐 살아가다가 남녀가 뿅 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야, 우리 눈이 맞았으니까 한번 결혼해보자, 뭐 이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충동적인 감정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에만 의존해서 결혼을 시작하면 자칫 평생 원수와 같이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파괴시키고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행복을 꿈꾸잖아요, 그죠? 참 행복하면 좋겠다. 근데 이 인생의 행복만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분, 이 결혼관계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이 결혼의 문제를 놓고 정말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속담에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려느냐 2번 기도하라, 결혼을 하려거든 3번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3번 기도하셨습니까? 2.5번 했는데요, 뭐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 현대 사회가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 가정 뭐 쉽게 그냥 형성하고 쉽게 깨버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아담의 몸의 한 부분을 떼내서 돕는 배필, 뭐 어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또 우리 주례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쉽게 말해서 헬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잘 도와주고 메워주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표현이 무려 11번이나 나오죠. 무슨 말일까요? 가정을 제정하신 이 에덴에 있었던 최초의 가정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가정의 중심에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과 즐거움과 충만함으로 가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막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불신결혼입니다. 불신결혼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방 결혼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지금 아우르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을 그토록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방 결혼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 문제를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불신자라도 데려와서 그냥 대충 결혼해야지. 자기들이 좋다는데.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이거. 자녀들 좋다는데,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그냥 뭐 대충 결혼시킨 다음에 전도하고 성장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결혼해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극소수예요. 거의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어떤 사람이 불신자라고 하는 말이 그냥 대충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정신,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각종 우상 숭배, 그죠? 그 집안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시대의 어떤 정신, 그 가문이 계속적으로 물려주는 세속적인 어떤 가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의사래,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살아오자고 다 했는데 판사래, 변호사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모양이구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 그죠? 사자 들어가면, 또 목사 그러면은 또 뭔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뭐 이렇게. 왜 웃으세요? 그죠? 똑같은 사잖아요, 사. 예. 뭐 반사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타협하고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이 평생을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온 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통해서 헛된 사상과 그릇된 가치관이 신자를 오히려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시간이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점점 흐릿해지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 불신 결혼을 막으시는 거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이방 결혼을 금하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좀 길지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뭡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높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가문, 그런 족속,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해야 돼. 왠 줄 알아?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러면서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유혹해가지고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처음에는 더 우리 가문보다 막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죠? 아, 결혼하면 되겠다. 아니야. 결국은 대가 지나면서 점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흐릿해져서 결국은 멸절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될 거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상반에도 보니까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다시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불신 결혼의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언약을 욕되게 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말씀에 대한 거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뭐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거부라니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을 무시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그저 각 사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이 다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고 가정의 성결이 깨어지면서 결국은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성민의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판결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 이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혜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다스렸는데 하지만 그의 통치 중반부터 그죠? 완전 쇠락하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후처로 한 명씩 막 들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후처가 1000명까지 이르죠. 그죠? 그가 늙자 젊었을 때는 그죠? 뭐 권력도 있고 기력도 있고,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죠? 총명이 쇠해져가고 하니까 왕비들이 가만히 있나요? 솔로몬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해서 이방 신들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 사상, 이방 그죠? 모든 것들을 다 접하게 만드니까 결국은 이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되는 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결코 솔로몬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의 영성,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자녀들은 뭐 적당히 결혼시켜 놓으면 어떻게 해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되겠지. 천만에 만만해. 아니한 생각이 결국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 불신 결혼의 결국 눈물과 탄식과 그죠? 슬픔뿐이라는 거죠. 반대로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되면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순히 뭐 교회 출석하는 형제, 그죠? 옛날에 교회 좀 다녔다더라 그런 자매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를 만나야 된다. 물론 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의가 있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고자 하는, 그죠? 방향성의, 마음의 경향성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여러분 성경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신실한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현장에 나올 때도 기쁨으로 서로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거죠. 그죠? 막 서로를 독려하면서 예배 현장 가운데 나중에 후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키우게 되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막 불신 남편 아내 있으면은 나는 정말 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고 싶은데 한 사람은 TV나 보고 뭐 정치인들은 똑같아요. 늘 맨날 역사는 반복인데 그거 보고 욕하고, 그죠? 야구 보면서 욕하고, 또 교통 법규 어기는 뭐 한문철인가시 보고 또 욕하고, 하루 종일 욕만 하다가, 그죠? 근데 두 사람이 한 세계관 가운데, 그죠? 말씀 중심으로 모이면 대화가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대화가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서로를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고,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허락해 줄까 막 눈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당신 이번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우리 헌신합시다. 막 그런 밀어주고 채워주고 동력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반된 관계 구도를 한번 보십시오. 영적으로 힘을 빼는 부부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하나 앞에 예물 하나 드리는 것도, 그죠?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허락할까? 아내가 뭐 좀 이렇게 눈치 주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힘을 점점 빼는 관계가 아니라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런 부분은 점점, 물론 뭐 부족함들이 처음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1년, 5년, 10년 가면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이 관계를 통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가정 전체가, 이 가문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런 가문으로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죠? 너무나 멋지죠? 우리가 정말로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니 이러한 영적인 구도를 제가 참 부족해서 과거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불신 결혼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야기가 되잖아요. 이건 뭐 당연하죠. 그런 경우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좀 아픔이나 정죄감으로 듣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초점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루게 될 가정의 방향성,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이 설교를 여기 있는 청년들, 또 산부 예배 나오는 청년들이 듣게 되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 좋겠죠? 예, 청년들이 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방향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 자신과 또 자녀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의 관점을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만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서로를 위한 헌신에 있습니다. 또 따라 할까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서로를 위한 헌신에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건 뭐 당연할 수 있어요. 뭐 자꾸 당연하다 그러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 한쪽만, 그죠? 당신만 헌신해, 또 당신만 헌신해, 이게 아니라 서로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이고, 그죠? 자꾸 도와주고 헌신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거죠.
부부간에 또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맙시다. 사무엘 존슨의 전기 작가로 유명한 보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그는 어렸을 때 종종 아버지와 함께 낚시 갔던 일을 회상하면서 말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이 낚시 도구들을 들고 낚시 갔던 기억은 unforgettable,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년 뒤에 어떤 사람이 보스웰의 아버지가 쓴 일기를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가느라고 하루를 쓸모없이 낭비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이 문구를 보고 나중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함께한 그날이 정말 쓸모없는 날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가정을 잃어버리고 얻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진정 얻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팔아산 소득이라고 하는 것 사실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부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권면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주례할 때도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붙듭시다. 첫 번째는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죠? 성도들이 나를 관찰할 때는 제자인 척을 얼마나 잘하나요? 근데 여러분, 제자의 길은 교회에서만 가는 길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응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 안에서도 철저히 내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가야 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결혼 생활 속에서도 내 자아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서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도 죽고 나도 죽고 아이들도 죽고 가정도 죽고 아픔을 겪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아가 죽으면 모두 살아나게 됩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죽을 때 그죠, 교회가 살아나는데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그죠, 내 성질, 내 자아, 그죠, 내 고집 이런 게 죽지 않아서 계속 상대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내가 죽는 게 기다. 두 번째, 대화할 때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 또 따라 선포합시다. 대화할 때 경청하라. 그러니까 서로의 메시지를 대충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서로의 메시지를 깊이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제 이 대화의 표면에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를 다 알지만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참 부족해지고, 그죠? 타락하고 얼마나 이렇게 참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그래서 뾰족뾰족해진 그 언어를 가지고 서로에게 막 상처를 내고, 근데 언어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근본적인 마음을 들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에만 집중해서 상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일단은 시작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그죠? 막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말 하나 때문에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낑낑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말 하나 그렇게 주고받는 거는 좀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생각하다가 이렇게 무심결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의 속마음, 그의 원래 깊은 마음, 아 그렇지, 원래는 깊은 속마음에 그 마음이 있지, 그것까지도 헤아리기 시작하면 서로를 향한 측은함이 생기죠. 서로를 향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성도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역경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현대 특히 이제 막 젊은 부부들 이 TV 연예인들이 문제예요. 막 이걸 가정이 깨어지는 걸 갖다가 막 당연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개그 코드로 삼고 그런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나요? 뭐 전 잘 보진 않습니다만은 역경이 찾아왔을 때 쉽게 가정을 포기하는 겁니다. 회피 기제를 사용하죠. 아, 나는 이제 도저히 못 버텨.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서로의 그런 순간에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깊이 들어주기 위해서 더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런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힘들고 무너져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죠 자기가 원치 않는데 이 삐뚤 마음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기 쉽거든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원래 궁극적인 깊은 마음. 그러면서 들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사랑의 힘이 발휘돼야 될 때는 언제인가? 역경의 때예요. 그 역경의 때에 오히려 그죠 왜 당신 이거밖에 못해 막 하면서 핀잔 주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내가 더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죠 상처를 치유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진정한 가정의 연합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적용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우리 뭐 다 적용적이긴 합니다만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정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있겠죠. 불신 남편이나 아내, 자녀가 있다면 꼭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 아직까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구도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축이 중요해요. 지금 이 자리에도 행축을 통해서 예수님 믿기로 행축에 2번, 3번 참석하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은 놀라운 말씀의 사람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 정말 믿음의 장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됐다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 중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17세기, 18세기 청교도들은 가정 경건 훈련을 그들의 신앙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1677년 매사추세츠주 도체스터에 있는 한 회중 교회에서 이런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가정을 개혁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성실하고 양심적인 일에 투자할 것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계속 유지할 것, 그리고 우리 집안의 모든 자녀들과 식구들이 주의 법도를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성경 교육과 훈계를 충실하게 수행함에 있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것을 서약한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신앙의 핵심이 말씀 중심 교육이죠. 우리 각 세대 다 지금 묵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생명의 삶 하고 주보에도 본문 나가고 그죠?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제 조건이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말씀 붙드셔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묵상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에 나눠드린 경건 책자 다시 펴시고 그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도 하고 여러분 암송 구절 한번 보세요. 다시 펴보세요. 이 주보에 나오는 거 목사님이 제가 이거 그죠 1년 52구절 제가 다 이렇게 직접 선택했거든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짧은 구절들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벌써 암기 다 됐네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암송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그죠? 우리 모든 부서들 다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암송도 하게 하고 그죠? 묵상도 잘하고 있나 잘 어린 아이들은 많이 도와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같이 묵상도 하고 저도 막 같이 오리고 붙이고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만 그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말씀에 붙들린 아이들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일평생 동안 말씀의 정신이 이 아이들을 붙잡아서 여러분 방향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말씀 중심으로 세계관이 세워지면서 그저 치우치지 않는 아이들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moreover, 그죠?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늙고 이제 병들어서 이제 점점 천국에 가게 될 때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씀의 사람들로 키우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가 그의 회중교회에 취임하자마자 한 게 있는데 전 교인들로 하여금 가정 예배를 선포하고 드리게 했어요. 저도 계속 강조하죠. 가정 예배 드려라.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그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충격적이죠. 또 청교도 주석과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가장 좋은 보험에 가입해서 가정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면 가정을 교회로 만들라. 경건 책자에 또 안내해 드렸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경건 책자 펴셔서 이 순서도 제가 다 직접 기도하면서 짰거든요. 그죠? 가정 예배 안날을 따라서 주 1, 2회 이상 반드시 하십시오. 물론 제가 이렇게 어떤 시간을 특정해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고 또 주일 오후에는 가정교회 모임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라이프 스타일을 보시고 가족 회의를 거쳐서 주 1, 2회 반드시 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죠? 말씀 묵상 다 같이 해서 주중에 제일 은혜 받은 말씀들 나누시고 통성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경건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를 구원하는 것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닥친 여러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는 것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공격을 펼치는 원수 마귀의 괴계를 파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마다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기도하는 한 가족 구성원이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잠언 3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면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의 때를 놓치고 방종하고 게으르고 낙태하게 되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은 모든 복의 기반입니다. 가정의 거룩이 지켜지고 부부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녀들 세대에 그 거룩의 영성이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 하나 핵심이 뭔지 알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 말이에요. 이는 뭐래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 하나를 제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성결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경건한 자손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손, 그죠?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경건의 삶을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가정 형성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마지막으로 경건한 가정을 세우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우리 또 저희 가정에도 뭐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또 양가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보니까 이제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 손주들도 있고 계속 눈 감기 전까지 기도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아직까지 뭐 손주를 못 봤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그죠? 우리 어머니 세대가, 아버님 세대가 되고 봐도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거목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 아브라함 링컨, 한경직 목사님, 오카님 목사님 같은 거목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행복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사철의 봄바람, 우리 기도하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한간의 초가도 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날. 고백합시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 원해요. 그때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림.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부르신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부의 관계, 속을 썩이는 자녀, 답답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말씀의 가정, 사랑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떠나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십자가 군병과 같은 가정, 그런 자녀,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